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꿈은 뭐라고요? 꿈은 꿈이라고요. 꿈은. 그런데 뭐냐면 성경에 또 꿈을 하찮게 여기진 않아요. 성경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막바로 응답되지 못했지만 꿈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은 꿈을 꾸지요. 메모를 다 해놓으라고요. 이 꿈이 대체 뭘까? 그래서 좋지 않는 것이라면 얼른 잃어버리시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라고요. 메모가 그래 좋은 겁니다. 날마다 메모하셔야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메모했던 건 뭐냐면 반드시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어떻게 어디서 나에게 응답됐는가를 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꿈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꿈쟁이. 어떻게 꿈의 역사가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어른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가를 이 꿈을 잘 보는데 꿈쟁이의 꿈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상한 용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이 교회도 거룩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가 왕성하게 잘 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론 건강한 사람, 때론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뭔가 기록한 사람은요, 사람 모습을 한번 딱 그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그릴 때 제일 먼저 뭘 그린가요? 머리를 먼저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얼른 몸통을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리를 2개 그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팔을 딱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그곳에 기록을 해 놓으시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대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통이 대체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발과 손이 대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쭉 한번 점검해 보고 살펴보는데 우리의 머리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머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쌍기역자 5개로 된 쌍기역자 기억나실까요? 꿈이 있었고 귀가 있었고 꾀가 있었고 깡이 있었고 끈이 있었고 꾀를 얘기하는 거야. 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깨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잔깨는 뭐냐면 눈속임이에요. 머리가 있어서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내 사정을 내 속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라고 얘기해서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뒤에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의 형편을, 가정의 여건을, 가정의 상황을, 사업장이 얼만큼 어려운가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제대로 잘 알지 못해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사람인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가장 크나큰 위로가 된답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아주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찬양이 어떻게 되든가요? 주밖에 없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헤아리시고 보신다는 사실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은혜 고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에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니까 좀 넓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다 뒤에다 뭘 적어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네. 다른 것을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다가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는 은혜 받은 만한 사건이 뭔가, 은혜 받았던 사건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은혜 받았던 것과 은혜 받을 일들이 대체 뭔가 살펴서 은혜의 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뒤돌아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자체가 주님의 커다란 은혜였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은혜의 도가니가 날마다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 자체는 잔 깨버리면 안 된다고요. 잔재주 갖고 뭔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나온답니다. 우리의 발 자체는 뭐 하냐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갔든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어디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 그런데 5절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그 말씀 꼭 여러분 확인했다가요, 오늘은 그냥 적어놓고 나중에 그 뒷부분을 다 메꾸시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암송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 곤란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빠질 때요, 말씀은 우리가 커다란 힘이 되어진답니다. 능력이 되어진다고요.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내가 평상시에 암송해놨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나의 귓가에, 내 생각 속에 계속 잠재되면서 희망을 줘요. 너는 그래도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하고.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너 안 됐잖아, 너 할 수 없잖아 하면서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조소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 자체가요, 주님의 인도하심, 어느 길로 인도할지.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시편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입니다. 알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암담합니다.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가능성을 본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예비한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요, 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집이 상당히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희 남편은 성실한 사람인데 열심히 일해서 일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을 보니까요, 공부하는 그 방 안에가 뭐가 있냐면 벽에 상장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또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늘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머리가 좋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묻습니다. 한마디 더 칭찬해 주는데 집사님은 인물도 좋고 참 예쁘고 참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얼굴이 참 예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이 인물들이 상당히 다 좋아서 저에게도 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식이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간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같이 신방을 갔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간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과, 간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다시 물어볼 테니까 다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신방을 갔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답을. 그리고 그 집사님도 그때서 압니다. 그래, 차근차근 물어봅니다. 이 집이 참 좋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줄 아십니까? 대답하시라고요. 아, 그렇게 대답해야 된답니다. 참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 남편이 일을 잘해서 아니고 물론 그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상을 잘 받았는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예쁩니다. 아들도 공부를 잘하고 남편도 잘 만나는데 인물도 참 좋고 참 복이 많은데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고 이미 받았다 생각한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서론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말씀 제목 안에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공식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엇나가죠. 그럼 사람은 뭐냐면 그 속에 교만이 싹튼답니다. 그런 교만만 싹튼 게 아니라 나에게 작게 주지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불평이 나온답니다. 주셨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감사 아니었는데 불평하지 말고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체 뭔가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받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처럼 기억하라고요. 나에게 지금 주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4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16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다 줄을 딱 끊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대체 그것이 뭔가? 한마디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랍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우리 아까 가슴속에 뭘 새기라고 했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은혜의 근원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자체가 때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때로 완전히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자체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요, 가까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특권을 날마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일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살펴봐야 돼요. 누구 앞에 나가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출세하기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던가요? 그때는 출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이 시간 대상을 분명히 정하자고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무릎 꿇고. 무릎 꿇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무릎 꿇는 거라고요. 경배하는 것 자체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나가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세 번째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자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라고요.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대제사장이 되신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럼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대제사장은 그런답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아시는 분인데 제사장 앞에 어떻게 하던가요?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밖에 나갑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뭔가 부담을 갖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고통을 겪고 있고요, 경제적인 아픔을 겪고 있고 뭔가 꽉 막힌 그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요.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 나가지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 친히 고통을 당해 보셨거든요. 친히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탁하지요.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사해주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초청을 받았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망설임은 없다고요. 이제 그곳에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속사정을 다 고백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 둘째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했던가요? 말씀 앞에서 경청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말씀 앞에 경청해서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오장 요구를 다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떤 시대인가요? 성령 시대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라고요. 무슨 신비적인 것 아니라고요.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세움을 받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거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요.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배 중에 나타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떤 사람 은혜를 이미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요. 또 쓸데없는 고집이 있다면요. 먼저 그것과 먼저 싸우시려고 열어보지.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것과 사생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갈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없고요. 말씀도 사모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기 시간에 내 마음 자체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갈아엎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네 번째 밭이 뭐였던 거예요? 네 번째 밭이 옥토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길가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땅이었다라면 이제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으면 한 가지도 열매 맺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중에 은혜의 용광로 속에 담금질하는, 그래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깨부수고요. 그리고 귀한 은사가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해서요. 잘 섬겨나가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형태가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성경을 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그걸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오늘 받았던 말씀 또 되새김질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다 할 때 너무 많이 읽지 말고요.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도 괜찮습니다. 석 장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서요. 말씀을 암송하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되는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에요. 검. 그러면 성령의 검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싸울 때에 그냥 우리가 다른 무기를 싸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본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요. 이 무기를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쩔까요? 여러분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마음껏 활용하시라고요. 만약에 나를 어둠의 그림자가 지배하려고 하죠. 그럼 말씀으로 물리치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라고요. 말씀을 선포하시라고요. 또 뭔가 일이 막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가 잘 되죠. 그러면 더 집중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세 번째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목장 가운데 나누는 신앙의 간증들이 있어요. 목장 안에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봤던 간증이, 저 사람이 봤던 은혜가 나에게 왜 들려지게 하고 나에게 왜 듣게 하고 나에게 또 알게 하는가. 근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우리 목장이 소중하다는 걸 날마다 잃어보지 마시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는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자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 보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요. 또 믿음의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자나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뭐냐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꼭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겸손이었고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겸손했고 반드시 순종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1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한 자가 아까 1번이 뭐였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많은 걸 주지 않죠. 작은 일을 하죠. 나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고 작은 일을 주죠. 그럼 불평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내세웁니다. 그럼 그것에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시편 앞에 보니까 욥이 나오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된가요?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져 있고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아멘. 욥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저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10대 때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진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어놨는데 그러다 극적으로 형제들을 만나죠. 극적으로. 근데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셉은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에 또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에 그 자신이 원망할 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앙으로 보니까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이미 치유가 다 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반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 집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얼굴이 예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잘 돼서 잘나서가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 은혜의 채널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어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는 묵상을 통해서, 세 번째가 목장을 통해서라고 했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수단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같이 예배한 사람들이 있죠. 이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인들하고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하고 잘못 지낸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같이 목장으로 묶어줬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 많은 요소에 배치시켜 놨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솜씨가 있는 사람으로.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답니다. 하나는 협력,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목장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목자들은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협력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내가 사역을 할 때 조화스러운 그런 목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채널이 된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 채널이 맞지 않으면 불교파업이 나타나는 소리가 난답니다. 목자를 업신여긴답니다. 목자의 권위를 무시한답니다. 따라주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줄 손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때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요, 때로는 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가세요. 말씀의 제목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건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